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이라는 말은 40이라는 숫자죠.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조금 살펴보면 이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꽤 많이 나오는데 제가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40일 40야 40일 밤낮을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40주야를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십계명 율법을 받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각 지파별로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하는데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했습니다. 그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없는 불신앙의 보고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한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그래서 광야 40년을 그들이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40년을 다 통과한 다음에 모세가 그 느보산 그 모압 평지에서 이 설교를 하시죠. 40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40이라는 이 숫자는 그래서 시험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과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데 필요한 기간이 40입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 그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악녀 이세벨 그 여왕이 이세벨 왕비가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살해 위협을 하자 그 능력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청합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낙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빵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 먹은 것을 의지해서 이제 호렙산으로 시내산이죠. 호렙산으로 40주 40야를 달려가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기간도 되고 새로운 사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40일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밤낮으로 금식한 뒤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머무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다 이기신 다음에 주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죠. 여기도 시험, 굶주림, 금식.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노아의 홍수 때 40일간 비가 왔고요. 40일이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묻이 드러나서 비둘기를 보냈고 또 40일이 지난 다음에 묻에 내렸습니다. 모세도 40, 40, 40, 120을 그렇게 나누죠. 다윗도 40년간 통치했고요.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은 금식을 하면서 절제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그래서 십자가에 참여하는 이 경건한 절기로 우리에게 허락된 은총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이 40일 시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것처럼 또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달려가게 하셔서 엘리야가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연 것처럼 예수님도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사순절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인 줄 믿고 이 사순절을 그렇게 기도하고 절제하는 절기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기도 보면 40이라는 숫자와 광야라고 하는 숫자 또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이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세 본문, 공관복음의 본문에 공통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죠? 성령님입니다. 마가복음은 아예 몰아내셨다. 몰아내셨다라고 해요. drove him out, expel, 몰아내셨다고요. 추방하셨다고요. 더 이상 요단강에 머물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예수님을 광야로 밀어내셨다고요. 이것은 여러분 사실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낼 때 하는 말이 저 단어거든요. 예수님을 지금 성령께서 강하게 지금 광야로 밀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성령께서 예수님을 왜 이렇게 하시나? 왜 이렇게 거칠게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요단강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소리를 마귀도 들었어요.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광야에서의 금식과 시험은 예수님이 침례의 물에서부터 이제 시험의 불로 넘어가는 이 전환이에요. 성령이 오시자마자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던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머무셨던 광야, 그 광야가 어떤 곳일까? 왜냐하면 우리도 원치 않지만 광야를 다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침례받고 난 다음에는 이 침례의 물에서 시험의 불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 신앙인이 아닐 거예요. 그런 이 광야는 누구에게나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있는 겁니다. 왜 나만, 왜 나에게, why me?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게 우리를 순전하게 불순물을 다 제거하기 위한 그런 정죄하는 과정, 정련의 과정입니다. 성경에 이 단어,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빈들입니다. 에레모스는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한적한 곳이다, 버려졌다, 황폐한 곳이다. 그러니까 deserted land라고,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미개한 미개척 지역이다. 여러분, 광야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짐승들이 수종들더라 그랬지만 수종든 게 아니라 들짐승이 있었다 그랬죠. 들짐승이 있었다. 그러니까 광야는 사람은 없어요. 뭐 자칼이라든지 전갈이라든지 뱀 이 정도 있어요.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또 주로 예쁜 동물은 아예 없어요. 거친 애들만 좀 있어요. 거기. 제가 광야를 꽤 잘 알죠. 요르단에서 10년 살았으니까 자주 갔습니다. 자주. 저는 즐겼어요. 왜냐하면 밤을 새고 오진 않으니까 그냥 운전해서 1시간 가보면 광야가 나와요. 혼자 가죠 매번. 차에
주변에 만나는 차가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거기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떼약볕, 밤에는 차가운 냉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이 비어있는 광야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배태하는 땅이죠.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새 창조가 임하는 것이죠. 히브리어 단어는 더 의미가 있습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가 임하는 곳, 말씀이 임하는 곳,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아무 의지할 친구도 없고 누구 하나 대화할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오롯이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확성기처럼 크게 들리는 곳, 그것이 미드바르입니다. 선지자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십니다. 주의 종들이 거기서 훈련받고 성장받게 하십니다. 영적인 거인을 만드는 훈련장이 광야입니다. 거친 환경, 거칠고 험난한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극한 환경으로 몰아가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곡이 광야를 지나며였어요. 한번 그 가사를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많이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이 가사를, 이 내용을 접한 분들도 계실 텐데 광야의 의미를 잘 담았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런 광야를 종종 만나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또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내가 서 있을 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친구들이 다 나를 떠나고 어떤 친구 하나 대화할 사람 없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 가실 때 우리는 광야를 경험합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 광야로 보내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광야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노래가 어떤 사람은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좀 어느 정도 터치가 있어서 그냥 흥얼거리며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실제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노래가 자기 노래가 됩니다. 그럼 무슨 뜻인지 조금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까닭은 그곳에 시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이기고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실 자격을 얻게 되시거든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같은 시험을 이기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시는지 이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홀로 있게 되는 곳이죠. 고독은 시험의 강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 미혹, 그 시험이 바로 사탄의 시험입니다. 왜 40일일까요?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아주 비교적 긴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훈련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의 종들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이라 고난이 있고 인내가 있습니다. 이 40일은 최소한의 훈련 기간이에요. 뭔가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40일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한다고 몸에 배지 않아요. 20일 하면 꽤나 적응은 되는 것 같지만 금방 다시 돌아갑니다. 40일쯤 지나야 그것이 우리 몸에 조금 뵱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에 아예 40일 내내 새벽 기도를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 40일을 지나야 이제 몸에 좀 배거든요. 우리는 일주일 하고 났더니 바로 끝나잖아요. 바로 끝나고 그 다음 8일부터는 못 하잖아요. 이게 이제 몸에 배지 않아서 그래요. 이 훈련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의 환경이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그래서 너무 우리 성도들을 배려하나 제가 그런 생각도 종종 합니다. 좀 더 빨간 팔강모를 쓰고 교관 노릇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한편 40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한계치입니다. 고난의 한계치, 이게 40이에요.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어요. 40에서 하나를 뺀 39대를 맞았다고요. 그 이유는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 고난의 극대치예요. 그래서 40대를 잘 못 때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까 봐. 40일 금식에 도전하시다가 가끔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40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금식하셨습니다. 왜 금식하셨을까요? 여러분 광야에 나가보시면 압니다.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특수부대원들은 뱀 잡는 연습을 하죠. 먹을 게 없는데 떨어져야 되니까. 그거라도 단백질 보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싸우러 가신 거 아니고 그냥 아무도 없고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그 빈들 광야에서 그냥 공급이 없으니 굶으셨습니다. 하나님하고만 대화하셨습니다.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고독한 장소에서 예수님은 더 순전하게 성령으로 호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고독한 장소에 떨어지면요, 천국이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아이오와에 왔더니 꽤나 광야를 닮아서 여기는 별도 많이 보입니다. 근데 별은 어디나 다 있는 건데 제가 뉴욕에 있을 때는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새벽에 제가 고3인가 싶어요. 요즘에 제가 고3 때 그랬거든요. 별 보기 운동을 했는데 별이 있을 때 제가 학교에 가서 별을 보고 하교를 했는데 요즘에 제 삶이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 별을 보고 출근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별이 빛나는 그 밤에 제가 문을 잠그고 나갑니다. 여러분, 별은 엄청나게 많은데 깜깜해야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인위적인 빛이 없을 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르단의 광야를 참 좋아했어요. 거긴 별이 쏟아져요. 밤 공기는 차지만 맑고 이 선명한 밤하늘에 별빛이 영롱한 것처럼 아무도 없고 아무 의지도 할 것도 없고 누구랑 대화할 것도 없는 그 광야는 하나님과만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은혜로운 곳입니다. 또한 동시에 광야는 사탄이 시험하기에도 유리한 곳입니다. 아무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서 공격하기가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누가복음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네, 광야에서 40일간 계셨던 것은 시험 받기 위함이었어요.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40일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배가 안 고프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이 줄이신 연약함을 틈타서 마귀가 바로 먹을 걸 가지고 공격하죠. 여러분 한 3일 금식해 보셨습니까? 저는 3일 금식은 많이 해봤는데 연초만 되면 1월 1, 2, 3을 금식을 하고 기도원에서 있었는데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이틀 지나면 온통 내 머릿속에는 먹을 생각밖에 없어요. 기도인지 이게 음식하고 싸워야 되는 이 온통 내 머릿속에는 기도 먹을 밖에 없는데 제가 한 번은 신학교 4학년 때 금식을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는 금식하러 온 기도원이었거든요. 다들 금식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엄마를 따라온 초등학생 하나가 저 멀리서 컵라면을 깠어요. 그 냄새가 얼마나 강렬하든지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도 매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컵라면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배고플 때 사탄은 어떤 미끼를 던져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죠. 아이들을 속이기 위한 사과를 갖고 있고 사탄은 어른들을 속이기 위한 금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은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헛됨을 이용하고 야심으로 가득한 자들에게는 세상의 왕국을 이용할 줄 압니다. 사탄은 유혹하고 시험할 인간의 기질과 성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건과 상황과 기회를 엿보다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탄이 뱀이잖아요. 뱀은 대가리만 들이밀 수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의 틈만 있으면 뱀은 다 들어옵니다. 페이라조, 광야에서 사탄은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급하게 광야로 몰아내신 까닭은 예수님이 거기서 할 일이 있으셨기 때문인데 그것은 시험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만 독대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시험을 이겨내신 것처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속에 남아있는 모든 어둠의 일들을 제거하고 오직 빛의 자녀로 단련되는 절제, 자기 부인 이런 경건의 훈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그렇게 몰아가셨을까요?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지만 인성을 가진 어느 누구도 광야를 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그 광야를 만나고 싶습니까? 누가 그 광야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러니 때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몰아내실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는 내 자아의 소욕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나를 주장하는 상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를 다스리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게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한 40일 걸릴 수 있어요. 그게 이런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령님은 우리의 이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하시려고 안전지대에 머물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을 때때로 그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광야로 몰아내기 시작하십니다. 저도 27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곧바로 마귀의 시험이 찾아오더군요.
불시험이 찾아와서 하마터면 첫 번째 시험에서 제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목회를 접을 뻔했습니다. 굉장한 불시험이 광야가 오더군요. 첫 번째 사역지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지는 않겠지만 그 이듬해에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이제 군목의 사역이 열려서 행복한 이제 군목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훈련을 마치고, 군인 훈련을 마치고 해병대, 사면대 교회로 부임을 했는데 그때 우리 사랑하는 딸 혜인이가 이제 한 돌쯤 될 무렵이었습니다. 여전히 배밀이만 하고 애가 앉지도 못하고 앉혀놓으면 쓰러지고 이렇게 해서 이상하다, 좀 늦다. 그래서 병원을 가봤더니 MRI 촬영을 하자는 거죠. 그 소아신경과 의사는 이렇게 판정하더군요. 뇌성마비 발달지체 장애입니다 라고 판정을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회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선교사 나가야 됩니다. 우리 혜인이를 고쳐주십시오. 저와 제 아내는 밤마다 우리 혜인이를 이 강단에, 우리 상륙지원단 교회 강단에 눕혀놓고 기도했습니다. 매일 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로도 되지 않으니까요. 친구 좋아하고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제 아내는 친한 친구들과 모든 교우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문불출, 혜인이만 안고 그냥 집안에 칩거했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장인 장모님.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위에서 하시는 그 말씀조차 우리에게는 비수로 꽂히는 거예요. 위로가 아니에요. 그건 위로가 될 수 없었어요. 그야말로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광야를 만났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대화할 수 없고 누구하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홀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했죠. 다바르,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4년쯤 지나서 제 아내가 거의 포기하고 있었을 때 하루는 아침에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혜인이는 내 딸이다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 혜인이는 내 딸이다. 기도 중에 환상을 봤어요. 이건 제 아내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이 제 아내 앞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때 혜인이를 안고 있었거든요. 혜인이를 안고 이렇게 내민 거죠. 그러니까 혜인이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얼굴이 가려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혜인이를 안으셨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예수님의 눈과 제 아내의 눈이 마주쳤어요. 무언의 대화가 그 환상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 딸이 우리 십자가인 거. 주님이 안고 나니까 더 이상 십자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군요. 주님, 그러면 저를 내려놓겠습니다. 제 십자가가 혜인이가 아니면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제 아내는 선교사로 다시 헌신했고 저는 바로 군목을 전역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출발했습니다. 이제 요르단을 갔습니다. 모든 일이 승승장구겠죠. 이제부터 진짜 광야를 만나는 거죠. 그 얘기는 다음에.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신 것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기 위함이에요.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출애굽, 엑소더스의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1세대가 죽어야만 광야에서 태어난 애굽을 모르는 종살이를 겪지 않았던 세대, 광야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광야는 거칠고 험악하고 외로운 곳이지만 거기는 까마귀,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 반석의 샘물로
그들을 자상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것. 옷을 몇 벌 화려하게 갈아입지는 못해도 그 입은 옷이 40년간 단 한 번도 헤어지지 않고 샌들이 터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옛사람이 다 죽고 새사람이 사는, 육은 죽고 영이 살게 하는 이 훈련의 기간이 40이에요. 40. 그래서 이 40년, 출애굽의 40년 기간은, 출애굽기 민수기, 그 기간은 어쩌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철로 역정, 천국으로 가고 있는 이 여정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해당합니다. 모세가 엑소더스의 지도자로 광야 40년을 통과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되셔서 새로운 별세, 새로운 엑소더스의 지도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40일 광야를 통과하신 것이죠.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절제함으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이 훈련 기간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절제로 이 사순절을 보낼 때 우리는 예수님이 통과하신 이 시험을 우리도 함께 통과하며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광야가 방점이고 시험은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보시면요,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을 요단강에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걸 가지고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맞지요. 이 돌을 빵으로 바꾸실 능력이 없습니까? 충분히 있으시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돌을 빵으로 왜 못 바꾸시겠어요?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배고플 때 그 유혹에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기록된 그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육만 있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사는 존재다. 그래서 금식을 좀 더 연장하셨어요. 예수님은 빵으로 충분히 바꾸어 만들어 먹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마귀가 유혹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려면 모든 먹고 사니즘, 우리 모든 어떤 우리의 음식의 문제, 먹는 문제, 이 경제 문제에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시험에 많은 사람이 굴복하고 넘어집니다만은 이기는 방법은 기록된 바, 기록된 말씀, 성령의 검, 이 마케이라, 단검이라 그랬잖아요. 이 단검을 가지고 마귀가 다가왔을 때 사용하시라고요. 말씀으로 이기실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매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여러분들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공격 앞에 말씀으로 무기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 마태복음에 되어 있는데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이 정도의 권리는 하나님이 허용하셨지만 그는 종일 뿐. 예수님은 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절해라. 그러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우상 숭배로 어떤 명예,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그런 소욕에 대해서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숭배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사탄을 숭배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성경에 기록됐다.
전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은 옵니다. 예수님 그 모든 시험을 기록된 바, 이 말씀으로 다 이겨내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9절부터 한번 보죠. 세 번째 시험은 이겁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저에게도 동일하게 오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은 날. 네가 목사라고? 네가 목사야? 마귀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누가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 누가 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잘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10절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시편 91편 말씀을 누가 인용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두 번 물리치니까 마귀도 말씀을 인용하네요. 여러분, 마귀가 말씀을 몰라요? 잘 알죠. 우리보다 잘 알걸요. 마귀가 우리보다 말씀을 잘 알아요. 마귀도 말씀 인용할 줄 압니다. 이단들도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을 미혹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뭐라고 그러더라?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증인회? 여기 몰몬? 이단들 다 말씀 가지고 와요. 말씀 가지고. 말씀 파편 조각 몇 개 외워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조목조목 반박하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당해요. 왜냐하면 마귀도 기록된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실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시편 91편 말씀처럼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테니까 뛰어내려라. 그럼 사람들이 다 우러러볼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인정하고 사람들이 다 당신을 쫓아다닐 거 아니냐? 그렇게 쉬운 길 놔두고 뭐하러 십자가를 지겠다는 얘기냐? 왜 어려운 길 가려고 하느냐? 쉽게 가라고. 쉽게.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자꾸 쉽게 가는 길을 알려준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면 돼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만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광야에서 40일만 시험이 오고 더 이상은 예수님 근처에 얼씬도 안 했겠네요. 마귀가. 아니요. 얼마 동안만입니다. 사순절이 매년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매 순간 여러분들이 약해졌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해서 면역력이 강할 때는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해요. 바이러스는 우리 천지의 사방에 있잖아요.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면역력이 강할 때는 그게 우리한테 그렇게 힘을 못 씁니다마는 여러분이 약해졌을 때, 틈을 보일 때 그때는 얼마든지 그 시험이 강력하게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 있어요. 이 시험은 지금 예수님이 성공하셨죠. 이기셨지만 얼마 동안 떠난 거예요. 마귀는 또다시 찾아옵니다. 십자가에, 대표적으로 골고다에 찾아옵니다. 그의 대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마귀는 몰랐죠.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시험은 계속될 겁니다.
아주 적당한 기회가 오면 마귀는 또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이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광야를 지나는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본격적으로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광야 40일 시험은 예수님의 이 공적인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때를 만드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광야로 가시면 거기는 들짐승만 있고 여러분들을 도울 자는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해할 자들만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바로 그 광야의 은혜는 거기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거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직접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이 이 광야 40일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러한 절제, 금식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이 은혜를